예,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대가 무너질 때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르는가에 따라서 참 기대가 무너지고 갈등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작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올해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리 영화 다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죠? 미나리는 80년대 한국계 이민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콥은 캘리포니아에서 10년간 병아리 감별사로 힘들게 번 돈으로 알칸소 시골에 있는 넓은 땅을 구입하고 바퀴 달린 컨테이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도시 생활을 동경하는 그의 아내 모니카는 이것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사를 오자마자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장모님, 그러니까 윤여정 씨죠. 장모님을 불러 모셔서 이제 아이를 돌보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딱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은 이런 갈등이 이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잘 조정이 되고 풀려지는 이런 과정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배경은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대로 담긴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수상을 한 것을 보면 서양인들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바라는 것들이 각각 다르고 또 그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이유는 각자 바라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을 기대하고 나온 무리들은 영의 양식을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예수님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먼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2절에서 29절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배가 고파진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다시 찾습니다. 가버나움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만 타고 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떡을 떼서 주셨던 그곳으로 배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막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말 좀 하고 가시지. 제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보통 넓습니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폭이 11km 정도 되는데 왕복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썩을 양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시대에 배불리 먹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먹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양식은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은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예수님 말고도 구할 곳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을 거 다 나오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거기서도 아주 안정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이런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썩을 양식만 찾고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본문에 나온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썩을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안정된 직장도 얻고 이상향의 배우자도 얻고 또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진도 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배불리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갈등을 빚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그들의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손발을 올려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거창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조금 섬기는 거, 뭐 돈 몇 푼 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고 또 헌금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뭔가 손발을 올려서 일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우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다가 25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셨다가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먼저 심으시고 그리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기보다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믿음으로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기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기초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교회가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심지어 하나님이 문제다. 예수님이 문제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먼저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파트 2.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덧입어야 합니다. 자, 30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과거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였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면 최소한 모세가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배불리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하루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들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표적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준 것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35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프게 굶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게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며 방황을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사로잡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숨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생명의 떡이 되심을 반복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7, 48절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오로지 그들은 육신의 떡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그러죠. 예수님 나타나면 나 정말 믿겠다. 예수님 직접 만나면 믿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떡도 먹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참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학생들은 오로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데,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씨알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참 답답하죠. 예수님도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그 시대가 오로지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곤 가곤 그것은 예수님께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심어서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시 부활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쳐가고 하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찾고 붙들고 이루고자 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이를 통해 마지막 날 그들을 영생하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의 시대에 이런 이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헛소리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인간 조건을 내세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4절을 보십시오. 이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들에게 감당할 사명, 이것을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들을 끝까지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도와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떡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인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감당하신 육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시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만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53절에서 5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깊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영양분을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씹어서 잘 삼켜서 이 몸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내 심령 깊이 영접하고 이것을 깊이 소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5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피곤하고 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생명이 솟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연약한 자신을 이기게 되고 죄악된 시대를 이기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무리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서로 수군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역시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의 떡, 세상의 썩을 양식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관심이 먹을 양식이었다면 그들은 약간 더 고상한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도 따라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죠. 이해할 수 없죠. 자, 62절을 보십시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실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이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십니다. 참 이때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참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보자, 이 안 되겠네 이거. 따라봤자 별 볼 일 없겠네. 이러다 또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모두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의 이익을 쫓아서 영생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든 자리는 표가 나지 않지만 난 자리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떠나도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샥 한꺼번에 이렇게 떠나갔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더 이상 목자 생활 못하겠다고 아주 사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최측근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니까 쟤는 곧 떠날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참 이처럼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65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났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묵묵히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6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질문은 그들마저 떠날 것이 두려워 붙잡는 말이 아닙니다. 너 안 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붙잡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를 새롭게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들도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같이 엊그저께까지 같이 잠자고 동고동락하며 했던 동역자가 샥 가버렸는데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들도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정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 건가? 그때 같이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하게 결단하도록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68, 6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베드로의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의리나 또는 맡은 직분이나 수제자로서의 지위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 첫 번째 뭐 해라 그랬죠? 바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던지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